그 느헤미야가 지금 공격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누구한테 공격받는다 그랬죠? 세 사람인데, 그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산도깨비, 그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도깨비한테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죠? 그죠? 세 대 맞으면 아예 그냥 이빨을, 강냉이를 그냥 와장창 뽑아버리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을 안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랑 같이 왔어요? 왕의 친위대랑 같이 왔거든요. 좀만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한 4단 정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다 쓸어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걸 해야지. 아, 정말 짜증난다. 이러면서 가서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쓸어버렸을까요? 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아예 쓸어버릴 수 있거든요. 안 쓸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우선순위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요, 늘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급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의 힘을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처리하는 데 써버렸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섬멸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아작낼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성벽을 쌓았다면 그 섬멸하는 시간만큼 뭘 못한 거예요? 성벽 쌓는 일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적 있으세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덜 중요해요. 근데 급한 일이야. 근데 이 중요한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급한 일이지만 미루고 그냥 중요한 일에 올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중요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그 중요한 일보다 뭘 하게 되냐면 급한 일이 내 스케줄에 끼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급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의 차이예요. 느헤미야는요, 옆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쳐들어와도 급한 일에 자기 스케줄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사람인가? 중요한 일을 중심을 잡고 급한 일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중요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급한 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이 뭔지 알고요, 급한 일을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쟁 위험이 있잖아요. 전쟁 위험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을 쌓는 게 쉽진 않았겠죠. 전쟁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죠? 이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했어. 다 느헤미야를 따라서 성벽을 다 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따랐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따랐을까요? 느헤미야를 백성들이 왜 따랐을까? 여러분 리더예요? 혹시? 여러분의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왜 따를까요? 여러분 혹시 그냥 직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위에 리더가 있어요? 상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사를 왜 따르세요? 일단 돈 주니까. 그죠? 안 그럼 잘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리더를 따르거나 아니면은 밑에 있는 사람을 이끌려면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제가 같은 힘이라도 무력으로 사람을 압제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무력으로 이끌면은요, 하는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몸은 그냥 반응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 돈 가지고 아니면 시간 가지고 아니면 분노를 내면서 무력으로 이렇게 해. 그러면 마음은 싫어도 몸은 그냥 반응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살려면, 마음을 다한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여러분 무력이 아니라 매력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일단 사야 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요, 무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왜냐하면 총독의 위치로 왔거든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까라면 까야지 왜 말이 많아, 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면은 23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본을 보였어요. 본인이 보니까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게 편하게 앉았다는 거예요, 잘 때도. 그죠? 그리고 교대를 해줬어요. 여러분, 리더들이요, 이런 리더들 한번 만나봤어요? 말로 시키기만 해. 본인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 짜증나죠? 그죠?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시키긴 시키는데, 본인은 안 하면서 시키는데, 또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쪼는 사람이 있어요. 일 시켜놓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본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 처리를 해야 되는지 본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시키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야, 상 좀 훔쳐라 이랬는데 상을 훔치라 그래가지고 진짜 훔쳐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그죠? 근데 상을 훔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을 닦으라는 거잖아. 상은 이렇게 훔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을 훔쳐라 그러니까 진짜 무슨 스테일 하는 줄 알고 훔쳐가지고 갖다 버린, 남의 막 베스트바이 이런 데서, 아니면은 무슨 아이키아 이런 데서 상 훔쳐오고 그럼 되겠냐 이 말이죠. 그죠? 본을 보이면서, 내가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 라고 시킬 때 그 사람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고민하겠죠.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목자들,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목자한테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노력하는 거하고 삶이 그렇게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또 그죠? 그냥 그래서 저는 내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자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본이 된다는 게 영어로 be example, good example이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example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bad example이에요. 여러분, 본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를 생각할 때 본이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우리 부름 형제처럼 저렇게 다소곳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저렇게 눈을 동글동글 뜨고 저렇게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본이 되는 건데, 이게 또 누구한테 될까? 없네. 그냥 고은자매를 할게요. 고은이처럼 목사님 얘기하든지 말든지 졸려 드시겠네, 찬양이 다 끝났으니까는 그냥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래서 설교가 또 길면은 목사님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좀 끝내주지, 끝나고 나서 선화 만나야 되는데, 그지? 이제 그 가시네 만나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평신도 갔다고 왔을 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요, 그거를 느끼거든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 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전도해 왔어요.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앞에 졸고 뒤에 졸고 이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 또 내 가족이야. 오늘 처음 교회 왔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자꾸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럼 막 조마조마하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주인공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조마조마해야 돼요. 조마조마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막 간이 코알만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해서.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조마조마한 거거든요. 목자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예담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은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면 은혜 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찬양팀이 찬양 잘하면 은혜 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요, 여러분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 가봤어요?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은혜를 받아요. 희한하죠? 예배 시작도 안 됐어요. 설교도 안 해. 성가대도 안 나왔어. 그냥 그 자리에 앉았는데 뭔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예담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은 적이 있다. 없어요? 저는 제 모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딱 자리에 앉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삶의 터전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딱 앉아 있을 때 누구도 같이 앉아요? 성령님도 같이 앉아요. 그러니까 세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이 앉아 있는데 성령이 일곱 분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같이 앉아 계시니까 이 포근함과 은혜가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그 교회들이 다 그래요.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은혜가 된다 그래요. 왜? 목자, 목녀로 사시는 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죠?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요. 일어났으니까 빨리 가야지. 아,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와가지고 여기 앉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열받으셨나? 옆에서 시켜주시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교회는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유학생들은요 다 귀국행 비행기를 탄대요. 그래서 전쟁 총알바지라도 하겠다 이거죠. 그죠? 근데 아랍권은요 다 도망가는 비행기를 탄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면, 이스라엘과 다른 데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온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국행, 자기 이스라엘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요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요 다 어떻게 출국행 비행기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나라는 되고 안 되는 나라는 안 되는 거죠. 본을 보여서 내 삶 가운데 목자가 됐든 목녀가 됐든 아니면 그냥 목원이 됐든 내 삶 가운데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요. 여러분들 눈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굉장히 제가 이기적이고 뭘 아끼고 어떻게든 이 사람 구워 삶아가지고 뭐 헌금 뜯어내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보였으면 여러분 지금 남아 계시겠어요 여기? 그죠? 아,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지금 참고 있구나.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싫어도 내가 뭐 예단께 좋아서 내는, 에이, 담임 목사님 내가 갈릴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참아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주아가 그렇구나. 그렇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빨리 꺼져.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 가식을 갖고 있잖아요. 금방 눈치채요, 사람들은. 눈치 못 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딱 봤을 때 저 가식인지 아닌지 한 방에 여러분도 알면서 왜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식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어째서 그런 용기를 갖고 계세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실하게 사세요. 진실하게. 느헤미야처럼. 본이 되며 사세요. 남 시켜먹으며 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본을 삼으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살면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위험이 있어요. 전쟁 위험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일단 창과 그러니까 병기, 창하고 그 다음에 그 컨스트럭션 하는 그 모든 걸 같이 동시에 들었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동시에 두 개를 다 해야 돼.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거, 본이 된다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존심에 대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면 상대방 자존심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좋은 의도였지만 본이 되는 삶은 아닌 거죠. 그걸 자꾸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뭐 돈도 없는데 막 탕진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 90년 살고 끝이에요.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 거며 손해봐야 얼마나 빚지고 살겠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병기랑 같이 들고 살면서 남이 안 하는 일을 나는 동시에 이중부담을 하며 살면서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나팔을 뿌 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팔 불었는데 안 모이면 이거 참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했거든요. 야 너희가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가슴 아픈 일 당한 사람을 위해서 애국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도대체 왜 사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야, 고생하는 사람이 같이 고생할 때 울어주지도 못하고, 기쁜 사람이 기쁜 일 당하는데 웃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면 너 왜 사냐?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장에서 피리 불어도 춤추도 않고, 이 그지 같은 놈들. 힘들다고 막 엉엉 울고 우는데 막 자기만 생각하고. 야, 참 잘 사네. 이렇게 이제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비꼬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꼰다면 어떡하겠어요? 야, 예담교회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너 그동안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저요? 이 목사님이 설교 들을게 못하는데 그걸 뭐 들어줬어요. 그래, 좋은 일 했다. 아이고. 그러면 지옥에서 그냥 이 목사님 설교 틀어줄 테니까 거기 있어. 이거 못하요. 그죠? 물론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건 웃자고 얘기했는데 또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되겠죠? 여러분,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우리 예담교회에 뭐 이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수적으로 부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야, 20년의 예담교회 역사 동안 너는 뭘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적어도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답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질문 자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얼마나 한 게 없으면 질문을 하시겠어, 우리한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 보다가 그냥 예수님 우리를 딱 보면서 질문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안아주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 인정한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응? 예수님이 소집 명령을 할 때는 여러분 소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산 명령을 할 때 여러분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곳에서 돈이 되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 소집 명령은 뭘까요? 예배, 성경 공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번에 한번 또 소집 명령이 한 번 있었어요. 2월 14일 날. 그죠? 수련회. 근데 저는 9명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담당했던 우리 자매는요. 에게 겨우 9명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죠? 기대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기대감 우리랑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핀잔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영자매가 이걸 안 맡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고,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자고 우리 목자님들을 세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가정교회 하면은 목사님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생각하는 줄 아나 봐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자매가 금요일날 목사님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나오지, 가정교회에서. 당연히 나오지. 내가 왜 안 나와? 그죠?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진짜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나 편하자고 가정교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같이 하나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배워가잖아요. 우리가 본이 되면서 살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본이 되는 삶 가운데 마지막 하나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삶으로 연결시킨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삶으로.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주는 사람은요, 기도를 엄청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하니까요. 일은 누가 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불만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너무 괜찮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신방 내가 다 해. 그분은 기도하고 설교만 해. 진짜 성경적이야. 성경에 목사는 기도하고 설교만 하라겠습니까? 그죠?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사역자로서, 수석부 목사로서. 뒤지는 거지. 그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하고요, 자기도 같이 병기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니네 걱정하지 마! 이러고 그냥 성벽만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두 명씩 죽는 거죠. 그죠? 스파이가 와가지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죽었네? 왜 죽었지? 이러고 막 책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뭘 했어요? 나팔 불면 다 모여. 그리고 병기 잡아. 아니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느 이단은요, 아파. 그럼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 먹으면 이게 뭐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럴 때 기도만 하겠어요? 바보짓이에요. 느헤미야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켜줄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근데 삶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심해서 병기 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못 지켜줄 거라고 의심해서 병기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사람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기억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창은 내가 잡아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창은 내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근육의 힘을 붙들어 주시는 거고요. 창 잘못 휘둘렀는데도 상대방의 심장 관통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지. 창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전쟁이 이기겠어요? 그죠? 믿음과 실천, 삶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장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가서 사 먹어라 이러신다고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뭐 부창동이나 커피몬스터가 잘 안 된다고 해봐요. 잘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안 된다고 해도 그냥 가정이에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사 먹어. 이래요. 그럼 제가 가서 돈 내고 사 먹어요. 제가 가면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분들이? 안 받아요. 받지 말라 그러니까 사장이. 진짜 안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정원이 없으니까 내라 그래요. 크레딧 카드 딱 꺼내면서 찍느라고. 아직도 내가 이러는데도 페이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필리핀 여자인데 걔는 이제 내 성향을 잘 모르니까 계속 안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러면 이제 받거든요. 제가 사 먹는 거예요. 제가 사 먹는 게 기도예요. 이해 가세요? 거기 가서 사 먹는 게 기도라고. 포키리도 맛있잖아요. 가서 내가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겠죠. 야, 은기야 네가 좀 내라. 이럴 수 있겠죠. 사 먹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 사업장을 위한. 그죠? 특권을 누리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삶이 안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설교 듣고 도전을 받았어. 근데 삶의 실천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반드시 하나 실천해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무너져요. 진짜 무너져요. 제일 처음에는 가슴에 그냥 부담만 있어요. 그러다가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하고 이제는 약발이 다 떨어지는 거다. 겹쳐. 응? 3년 전에 했던 설교랑 겹치네. 뭐 이러고 이래요.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 약발 떨어져가지고 겹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용기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겹치겠어요, 제가. 그죠? 저는 쥐어짜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에서 잘라내서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 풍성한 중에서 핵심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말도 안 되는 거 막 쥐어짜가지고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뭐 하다 이런 얘기 했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실천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화인 맞기 시작해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여러분은 그거 순종하고 예스 이러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염세주의자가 돼요. 아, 나 그거 다 알아. 나 들어서 알아. 근데 들어서 아는 거하고 들어서 아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감옥에 계신 분들도 안타까움으로 가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잘못해서 가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의로운 생각 할까요, 모를까요? 의로운 생각 할 줄 알아요. 그분들이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로운 생각을 못해서 감옥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안 살아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믿음의 구원받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그걸 보고서 본을 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야 우리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 여기서 서봐야 제 설교와 제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희 신뢰 못 하잖아요. 그죠? 안 믿어요.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릴 때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저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땐 당장 찾아오세요. 알겠죠? 설교가 안 들리면 제가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나랑 문제가 없는데 설교가 안 들린다. 여러분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나가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달려나가서 내 멱살 잡고 서로 풀든가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풀든가. 그죠? 반드시 삶이 안 되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있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는 거를,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삶은, 여러분 신앙은 병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했어요? 반대파한테 고정 안 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삶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삶을 기도로 안 바꾸니까 여러분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급한 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한 일 처리하다 인생 그냥 버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기도인 사람은요, 해야 될 일이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시선을 고정해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문제가 많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축복일까요?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누구에게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에 자꾸 시선이 들어온다, 내 시선이 문제에 고정된다,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라봐야 돼요. 근데 당장 돌이키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돌이키는 기도는요, 돌이키는 결단은요, 삶의 실천이 와야 돼요. 돌이켜야지 하고요, 여러분 백날 집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봐야 삶은 안 바뀌어요. 돌이켜야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하나 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 하나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순종의 고리가 고리를 엮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했는데요, 누굴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그죠?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여러분 요동합니까 지금? 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흔들려요? 좌충우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순종하면 여러분 삶이 중요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처럼 반대파한테 안 놀아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반대파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반대파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비할까 저렇게 대비할까 맨날 헷갈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 그럼 지뢰를 놓을까? 여러분 지뢰 놓는다는 게 뭔지 알죠? 나와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할까봐 내가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그걸 지뢰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지뢰를 깔아놔야지 나 욕하다가 지가 터지게. 안 해봤군요. 저는 해봐서 아는데 안 해봤어요? 쟤랑 나랑 싸우면 제가 나에 대해서 욕할까봐 내가 먼저 내 해명을 미리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지뢰라고 해요. 참 어려운 설교를 했네요. 죄송해요 주님, 좀 더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은 병든다.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은 병든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찬양한 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찬양을 막 거룩거룩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내 삶은 엉망인데 내가 하나님을 엄청 친한 줄 착각해요. 진짜로 그래요. 왜? 삶이 안 되면 내 머릿속에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딱 갔을 때는 고개를 돌리게 돼 있어요. 왜?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알거든요.
내 영혼이 알거든요.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에 있어서는요, 반대 세력은 그리고 내 반대 요소들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농구 경기할 때 자유투 쏠라 그러면 상대방에서 뭐 해요? 상대방 팀들이 막 풍선 같은 거 막 흔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엉덩이 들어가요. 그죠? 왜 그래요? 방해하려고. 근데 거기에 낚여가지고 잘못 넣으면은 점수 끝.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안 보고 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고 득점에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를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려워서 방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마귀들이 풍선 흔들고 있을 수 있어요. 쟤 저기 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왜? 네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니까 옆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주려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닌가 봐? 이러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어디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삶의 실천으로, 순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신앙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좋은 말 하니까 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속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근데 자기 삶의 열매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씩 여러분, 딱 하나씩만 순종하세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have to pray with our eyes on God, not on difficulties.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eyes on God, not on difficulties. We have to pray. 세계적인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커 보이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눈을 뜰 때 삶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케이티 켈렉이라고. 바라게 우리 예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워요, 삶이. 그죠? 어렵다고 그 어려운 걸 처리하려고 싸돌아다니면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걸 실천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중심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방해 세력 때문에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딱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의 기도와 하루의 기도에 대한 결단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이면 1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 그게 모이면 10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